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6장에 대한 7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설교하면서 앞부분을 좀 요약을 하거나 앞부분 지난주에 했던 것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이 로마서 6장 자체 구조가 마치 계단처럼 지난번 말씀을 딛고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맥을 놓치게 되고요. 특히 일주일 전에 설교를 다 기억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앞과 연결을 시키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거룩함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거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당면한 현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면 그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 누구가 죄가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내어주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비율이 그리스도인마다 다를 거예요. 진짜 성인의 반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다 물론 성인이지만, 성도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거의 삶에 100% 가까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거의 내어드리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천차만별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자꾸 예수를 믿었어도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내 몸을 죄에 내어주고 내 생각을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건 아주 진리예요. 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신앙의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법을 모르고, 내어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모르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별로 열매가 없죠.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삶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는 짧은 기간에도 신앙이 부쩍 성장합니다. 글쎄요, 주관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웬만한 신앙 성장은 다 갈 수 있어요. 몇십 년 대충 믿은 사람도 훨씬 좋은 신앙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가 거의 없는 거죠. 이 거룩함의 열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지 소수의 특별한 신앙이 좋은 사람만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함의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고 살아보니 또 고난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은 것이 인생이지만 인생이 헛되지 않고 귀한 이유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사실은 이유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열매는 우리에게서 맺어지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처럼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포도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을 로마서 6장은 내어드린다고 한 것을 요한복음 15장은 붙어 있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르게 말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종으로 내주어. 22절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19절은 종으로 내주어 22절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다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렇게 내어 맡기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부터 오는 그 수액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내어드리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단 하나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죠. 6장 23절을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사망이다.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영생과 사망에 대해서는 바로 앞절은 21절, 22절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21절이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다.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사망인 것은 21절에서 얘기했고요. 믿는 자의 마지막이 영생인 것은 그 다음 22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21절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사망이고 22절은 구원받는 자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얘기한 다음에 23절에서 묶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마지막 오늘 본문이 사망과 영생이라는 최종 결과를 얘기하지만 강조의 초점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다시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지금 23절에 얘기하는 거는요, 강조점은 마지막 결과인 사망과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이 뭐냐?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영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 그거는 죄의 삭시다.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다. 자, 삭시라는 단어와 은사는 다른 얘기죠. 죄의 삭, 하나님의 은사할 때 삭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먼저 삭시 뭔지를 보려면요, 이 삭이란 대가예요. 대가. 대가라는 것은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대가는 성적이 오르는 거고, 내가 열심히 재밌게 노는 대가는 성적이 안 오르고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가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있고 대가가 꼭 나쁜, 이 삭시란 단어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죄의 삭시다. 즉 죄 지은 대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은 대가로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죄를 지은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흥미로운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한 수십 개 영어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90% 이상이 이 죄의 삭시라는 단어를 할 때 임금이라는 단어 썼어요. wage라는 단어 썼습니다. wages. 죄의 wage가 영원한 죽음이야. 죄 짓고 받는 그게 임금 받듯이 이런 결과를 결국 얻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죄를 그렇게 열심히 지을까? 왜 그렇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 그 이유는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 짓는 즐거움이 있어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이 기쁠 낙자 아니에요. 죄악의 기쁨. 영어 성경은 죄의 쾌락을 인조이하는 거다. 인조이라는 단어 썼어요. 죄의 pleasures, 즐거움, 죄의 쾌락을 인조이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모세의 얘기입니다. 물론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우리가. 그런데 죄를 지을 때 나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즐거움이 있어요. 불륜을 해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랑 사귀는 거,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어요. 나쁜 말을 욕을 하고 남한테 못된 말 해주는 거, 통쾌함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막 고통스럽고 쓰라리면요, 죄 짓는 게 훨씬 줄어들 거예요. 공부한 것처럼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아마 죄에 많이 안 질 거예요. 근데 죄는 즐거움이 꼭 따라 붙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것처럼 지겼으면 좋겠지만 죄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덜 지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세상 따라서 사는 게 편하고 쉽고 즐겁고 괜찮아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세가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인조해야 한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의 보상, 장차 먼 미래에 올 보상보다는 오늘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쾌락이 더 즐거워하고 더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루소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유명한 속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달다. 그러나 그 열매는 쓰다. 이렇게죠. 영혼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열매는 쓴 정도가 아니에요. 유명한 고전문학 중 하나인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은 늙은 파우스트가 막 자기의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30년 더 젊게 해주고 너에게 돈도 주고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단 그렇게 다 살고 난 다음에 네 영혼은 나한테 달라. 그래서 파우스트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른바 악마 노예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가 살 동안 종처럼 시중 들면서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러나 네 영혼은 내 거야. 죽기만 해. 그럼 그때부터 넌 내 노예야. 지금 내가 네 종 노릇할게. 악마가 물론 악마 뜻대로 되지 않고 캐톨릭적인 구원이지만 어쨌든 파우스트가 나중에 아주 극적인 그 역전을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그렇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은 파우스트처럼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판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파우스트만 영혼을 팔겠어요? 권력 잡기 위해서 뭐 양심이 뭐고 다 팔고 뭐 완전히 권력, 돈을 위해서라면요 친척도 가족도 다 없어요. 영혼을 팔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영혼을 팝니다. 뭐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유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와서 유혹했잖아요. 40일 광야 금식 후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보이는 세상과 그 영광을 다 줄게. 감히 예수님에게서 또 이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 오늘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이 시험이 얼마나 자주 오고 얼마나 유혹이 강하게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걸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사실은 물러가라 하고 다 물리쳤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고 안목의 정욕을 유발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드는 것들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다가옵니다. 죄의 삭은 이 짧은 잠시뿐인 세상에서 죄를 지은 대가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 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연구하는 것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오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죄에는 죽음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 죄는 어둠이다.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기쁨을 가져다 줘도 그거는 잠깐입니다. 자, 이번에 영생에 대해서 볼까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져온 원인이 죄였어요.
죄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영생은 좀 다르게 얘기하죠. 죽음이 죄의 대가라고 말했다면 같은 논리로 가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은 선한 삶의 대가다.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라면 선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영생을 선의 대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다. 은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 gift라는 단어를 다 썼고 어떤 성경들은 free gift, 공짜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도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영원한 사망은 죄의 대가인데 영원한 생명은 대가가 아니고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은 물론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생이다. 이게 제약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죄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거지만 영생은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준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영생을 단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거저 받았는데 뭐 갚을 수는 없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영생을 뭘로 갚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귀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귀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걸 줬더니 감사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그런 사람보단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 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잠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복받은 자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도 그거 다 잠시예요. 가장 복받은 자가 예수 믿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들, 돈이 많은 들, 건강한 들,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권력 잡겠다고 수십 년 고생하고 권력 잡고 몇 년 있다가 금방 그 권력 다시 놓고 내려와야 되고 돈 벌려고 수십 년 고생하고 그 돈 제대로 몇 년이나 한 10여 년 그 돈으로 즐기고 끝이에요, 인생. 시편 90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요.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밟어, 더 빨리 가, 그죠? 시속이 더 빨라져요. 세월의 시속이. 그 충남 충청도 그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 웰다잉 힐링센터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임종
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종 체험관은 죽음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것인데요. 먼저 영정사진을 찍고요. 거기 가면 그 영정사진이 이제 나오면 그 영정사진을 들고 앞에다가 이렇게 영정사진, 자기 영정사진 이렇게 놓고 수의를 입고 자기가 유언을 씁니다. 다 유언 쓸 때 울겠지. 다 울죠. 유언 쓰고 마지막으로 입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수의를 입은 채 관 속에 들어갑니다. 생각이 그 관뚜껑이 닫히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웰다잉 센터 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암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죠. 그 시한부가 조금 기간이 다를 뿐이지. 인생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잠깐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곧 짧은 동안 즐기겠다고. 그 즐기는 거 몇 년 된다고.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종점이 진짜 종점은 아니거든요. 진짜 종점은 영생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게 정말 종점입니다. 죽는 거는 그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영생이 보장됐을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구원받았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없다는 의심이 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이들 돈 줘 키우고 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권력을 잡은 들, 돈이 많은 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잠깐 누리다가, 잠깐 즐거움을 누리다가 지나갑니다, 시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버스 종점 얘기를 했지만, 구원의 버스에 내가 내 몸을 내어 맡기면 영생을 향해서 가는데, 그 버스가 중간에 몇 가지 정거장이 있다고 그랬죠. 의로움의 정거장에 이르고 거룩함의 정거장에 이른 다음에 종점은 영생이다.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정거장, 거룩함이라는 정거장은 영생이라는 종점하고는 좀 달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로움이나 거룩함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내어드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근데 영생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선물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열매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열매지만 영생은 열매가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인데,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주는 자가 마음 먹으면 주는 거예요. 받는 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받는 자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는 자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열매는 내가 노력을 해야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생은요, 명령이 없어요. 영생에는 명령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움과 거룩함은 열매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세 가지, 의로움, 거룩한, 명생, 이게 로마서 6장 후반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인데 그 셋 중에서 두 가지는 열매고 마지막 영생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거룩함에 이르지만 영생은요, 우리가 내어주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내어르지 않고 그냥 살아도 영생은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뭘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청년이 착각하고 온 겁니다. 뭐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자꾸 행위로 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지키고 계명 지키고 뭐 지키고.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누가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everyone,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거룩함의 열매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영생은요,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영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가족으로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요, 이따 잠깐 같이 있다가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리어스하고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쓰잘데없는 일인 겁니다. 다 잠깐입니다. 모든 인간은 종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종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닌 영역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죄로부터도 자유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모든 인간에게 두 종류의 종만 있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두 명의 주인만 있습니다. 두 주인이라는 말을 예수께서 쓰셨어요.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두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와 하나님이죠.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두 주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마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두 주인이 누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한 주인이고 또 다른 주인은 재물, 돈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을까? 이 말은 재물과 돈과 마귀는 통한다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마귀가 한 주인인데 그걸 예수께서 돈이다 이렇게 주인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돈과 마귀는 동의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악, 만 가지의 악의 뿌리, 이거 모든 악의 뿌리는 마귀죠, 사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위험한 거예요. 다들 돈 하지만 이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세상 같이 됐지만 지금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거의 되어갔지만 돈을 많이 갖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성경에 부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거가 문제예요.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한이 맺힌 사람들. 돈에 대한 집착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에서. 물론 부자들이 돈을 더 사랑하죠. 많을수록 더 아끼고 더 자기가 더 긁어모으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인간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된다 그러면 참 우리가 불행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노예 제도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순환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 예수를 믿어도 또 종이야? 예수 믿기 전에도 종인데?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종이에요. 즉 인간이 인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그거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마귀의 종과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은요, 인간의 종과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은 인간의 종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피조물이에요. 사실 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는데 처음 아담과 이브를 이제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단 하나 제약 조건을 걸었죠.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요구가 지나친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모든 나무의 열과 다 먹어도 돼. 단 딱 하나만 먹지 마. 그건 얼마나 너그러운 배려입니까?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어 이게 아니고 하나만 먹지 마. 그리고 다 먹어. 근데도 인간이 그걸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가를 관대하신 분인가를 창조 때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자비롭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과 은혜 그게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구나. 그 영원한 생명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인생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거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분의 종이 되는 건 오케이. 내가 지원서 쓰겠어 나 같은. 내가 종이 되겠어 오히려. 그런 분의 종이 되는 건 영광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는요. 신분의 하락이 아니라 신분 상승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종 특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 바울이 너에게 말할 게 이게 로마서예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사람이 됐다. 우리가 보통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을 주의 종 하죠. 종이라는 단어지만 이게 얼마나 높인 말입니까, 사실은. 주의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웃기는 거는요, 대기업 이런 데 가면 그 총수보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거만해요. 어떤 재벌집에 가면요, 그 재벌보다 거기서 일하는 밥 해주는 이런 분들이 더 거만해.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 직원들이 더 거만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는요,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분이 너무 괜찮은 분이니까. 영생을 그냥 선물로 턱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죄의 대가.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셨어. 거저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쓰세요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종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거 완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예수는 믿었어도 종인데 지금 하나님의 종이 종답게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면요, 신앙의 문제 발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면서 주인처럼 사는 삶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 믿은 지 우리가 몇 년인데요. 그 종다운 삶을 사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 내 재산,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를 물어보는 게 종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특별한 우리가 대단한 일하는 게 아니라 종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님 주님 하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Lord. 노예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너희가.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종이 되는 것 기쁘게 즐거이 그 종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